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장은요,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죄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으로 현실의 삶으로 튀어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요, 그 죄가 더 이상 개인의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형제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이렇듯 죄는요,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 속으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이 의외로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입니다. 땀 흘려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까지 더해진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삶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2절이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는요, 아주 평범한 가정 이야기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인생의 방향이 갈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요, 제물부터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가져왔느냐보다 네가 누구를 향해 왔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결과만 붙들고 있고, 헌신은 하는데 비교하고 서운해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놓았는데 마음의 시선은 사람, 결과, 비교에 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재물을 드린 예배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예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자신, 자기 성취, 자기 억울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자 가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굳어지고 고개가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이건 꾸중이 아니었어요.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어주십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질문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착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는데 기회가 오면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생각을 넘어 관계로 번진다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애썼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알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결과와 사람을 향해 서 있는가? 이번 주에는요, 예배를 마치며 꼭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은 결과 말고 주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결정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앞에서는 예배의 문제, 마음의 방향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8절을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섭섭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분노가 되었고, 또 그 다음은 관계 단절이 되었으며 마침내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죄는 감정 관리 실패 정도가 아니다. 죄는 결국 관계 파괴의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 질문은 앞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아, 아직 말할 수 있지 않니? 아직 돌아올 수 있지 않니? 그런 질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이시나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며 죄는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의 속뜻은 이것이지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강렬하지요? 내 아우의 핏소리. 피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죠. 죄는 절대 조용히 덮이지 않는다. 사람이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죄는요, 결국 삶의 터전을 흔든다는 것이고, 죄는 결국 일상의 안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 불안해지고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요, 우리도 가인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더 힘든지 볼 여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사정은 그 사람 사정이지 내가 내일만 해도 벅차.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새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저분은 저분이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배우자,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힘들어. 지금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여러분, 그 마음 너무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네가 세상을 다 책임져라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입니다. 너는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아우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괜찮으세요? 안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가정에서 내가 미안해 한마디 먼저 건네보십시오. 또 오늘 교회에서 스쳐 지나간 성도에게 먼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순종이 가인의 길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시작인 13절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완전한 회개일까요? 여기는 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는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억울함.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지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사실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크지만 더 깊은 공포는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은혜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곧바로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요, 생명을 붙들어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가인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땅은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은 참 불안을 이기려고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더 쌓아두고, 불안하니까 더 통제하려 하고, 불안하니까 더 안정장치를 만들고, 그런데 성이 마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죄가 어디까지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죄는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죄는 자랑이 됩니다. 죄가 이렇게 진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숨기고, 그 다음에는 묻어져서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자랑하고 과시를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고도 내가 이겼다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도 내가 잘했다 하며, 누군가를 무너뜨리고도 그 사람도 문제였어,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라멕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의 문장을 마지막에 붙입니다. 25절 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또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죄가 커져가던 이야기 끝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가 많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불씨를 다시 피우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여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 말씀은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초대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니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